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얼굴 너무 자주 뵙죠. 대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최윤생제님이 오늘 말씀인데요. 필리핀을 가려면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PCR 검사를 안 받아서 어제 부스터샷을 맞았어요. 2차 맞을 때도 많이 힘들어 했는데 어제 맞고 2차 때보다 낫다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온몸을 흠씬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많이 힘들다 하셔서 조퇴를 하고 어떻게든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4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에 해놓은 말이 있어서 언제든 펑크 나면 얘기해라 라고 해놨던 말이 있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됐습니다. 뭐 펑크 날 걸 대비해서 이제 하나씩은 아껴놓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준비해놨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양육입니다. 양육.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누구한테 자랑하시죠? 사탄 앞에 자랑하시죠. 왜 그렇게 자랑하세요? 얼마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순전한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자랑하시나요? 아마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그 자식 자랑일 겁니다.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랑이 아니라 약간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죠. 잘 자라서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저 분명히 넘어질 것 같아서 어려움 겪을 것 같아서 부모의 마음을 졸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뭐 예수님께서 너는 배반해야 된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어려움 앞에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을 하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장성한 것을 먹을 수 없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오래매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나 배워야 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사도들 또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필리핀의 황수영 선교사님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그 딸이 아이를 낳아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약간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을까요? 난 언제나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 언제나 저렇게 아이들을 독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예림이까지 독립을 시키려면 어느 세월이 될까 하는. 그래서 요 근래 뭐 제일 부러운 분들 중에 하나가 자녀들 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시키신 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씨름을 놨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나름의 또 고충들이 또 있긴 하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근심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자들이 열매 맺는 그 삶은 제자들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도 자녀들을 두신 우리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뛰어나고 부모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죠. 또 자녀들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아. 그러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갈등도 일어나죠. 아마 저희 아들들도 그러한 불평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보다 더 키가 크면 기쁘고요. 부모보다 더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전혀 시샘나지 않죠. 이것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한번 오랜만에 교독에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형제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자매님들 이렇게 읽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찾으셨나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12절에 보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돋고 드디어 묘목이 되고 저렇게 잘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고통은 뭡니까? 저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저희 반 교실에 아이들과 함께 화분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총 2명당 하나씩 이렇게 가꾸게 해서 한 16, 17개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16개의 화분에 동일하게 다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동일하게 줍니다. 자, 성장하는 키가 비슷할까요? 다 다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신기하죠. 다 달라요. 같은 조건에서 키우는데 뭐 자리의 차이가 2, 3cm 정도, 2, 3cm 정도 차이가 나겠죠. 화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오면 그 화분 앞에 가서 물을 주고 하는데요. 보는 겁니다. 뭘 볼까요? 옆에 친구의 화분을 보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빨리 커요? 하는 그 안타까운 이 하소연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영양제를 갖다 꽂아 놓기도 해요. 그러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화분에 영양제를 꽂았는데 영양제가 안 들어가요? 잘 봐라. 영양제 뚜껑을 혹시 뚜껑을 안 따고 꽂아놓고 영양제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애타는 거죠. 돈 주고 사온 거죠. 내 식물이 왜 이렇게 잘 안 클까? 옆 친구 거는 정말 잘 크는데 그 친구도 물 주고 나도 물 줬는데 왜 내 건 안 클까?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욕심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친구 거랑 화분 위치를 바꿔놔요. 햇빛 잘 드는 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성장할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지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셨습니까? 같이 침례 받으셨던 동기들도 있으시죠? 그 동기들하고 어떻게 믿음의 성장, 경쟁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 자란다는 것, 이것은 그 식물을 가꾸는 사람에게 커다란 기쁨이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에게는 보람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마 기쁨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빨간 글씨를 좀 큰 것이 바로 이제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양육한다.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다음에 살아가야 될 것이 있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양육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는데 속량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야 너는, 바울이 하는 얘기죠.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살아갈 것은 살아가야 되고 기다릴 것을 기다리라고,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양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지, 또 양육하시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한다라는 뜻은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가 양육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프로그램 중에 양육부가 있죠. 그 양육부와 기존 성경 공부의 차이점은 훈련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과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실천해 보게 하는 겁니다. 실천해 보지 않은 건 어쩌면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양육한다라는 것은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설교로 끝나지 않고 함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양육이다라는 겁니다. 양육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디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은혜는 베푸시는 분이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거저 주시는 공짜를, 그 은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닦아주시는. 아마 지금 우리 쌍둥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저 젊은 부부가 힘드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저 아이들이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모른다고 해서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거두어지는 그 순간 생명의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다 보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것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싸구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이 있는데, 은혜는 엄청난 희생이 뒷받침되어져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그냥 값 없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값이 비싸서 이것을 판매하려면 사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지, 이게 그냥 덤으로 얻었으니까 덤으로 주는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뭔 말씀 나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그 말을 듣죠. 낳은 부모가 있고 기른 부모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그 길러진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겁니다. 낳아놓고 다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낳고 길렀다라고 얘기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다라고 부모님 은혜를 노래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를 그분은 간절히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닮은 자녀들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설책은 뭐가 닮았다고 얘기합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합니다. 뭐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또 애타는 심정은 뭡니까? 닮으라는 건 안 닮고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꼭 빼닮는 것이 또 육신을 가진 우리 부모들의 애타는 모습인데요.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걸음걸이가 비슷하고 말하는 투가 비슷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게 아빠가 받았는지 아들이 받았는지 엄마가 받았는지 딸이 전화를 받았는지 헷갈리는 닮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개근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출석만 잘해도 만족하십니까?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 2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한 아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5학년인데 수학을 많이 늦었어요. 나눗셈을 하는데 선생님 나눗셈 못하겠어요. 나눗셈 어려워요. 3학년 때 나오는 과정인데요. 빼기를 하는데 빼기도 틀려요. 20 빼기 8 하면 28로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 빼기 8이 28이래요. 0에서 8을 못 빼니까 8에서 0을 빼요. 그래서 8이라고 써요. 그리고 2는 그대로 내려서 써요. 이렇게 설명해도 알았어요. 또 다른 거 30 빼기 12하면 또 22라고 써놓고요. 이 모습을 보면 참 교사로서도 애가 타죠. 그런데 부모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고통이 또 가끔씩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부모들도 저희 반에도 있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 다니는 것 개근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는 것에 있습니다. 또 때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저 녀석 진짜 잘 컸다. 저 부모님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하는 이러한 아이들도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쩌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양육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 자라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에베소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멈춥니까? 계속입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면 나는 이제 다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컸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찾아옵니까? 이제 배움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된다라는 그러한 교만,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이 멈추는 거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책 글귀에 나오는데요. 아마 아이 어렸을 때 집에다가 기린 한 마리씩 다 키우셨죠.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거기 어떻게 합니까? 키를 열심히 갖다 대보지 않습니까? 나 어디까지 갔다 아빠 나 이만큼 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직구를 달렸죠. 뭐라고요? 아빠는 왜 안 재보냐라는 거죠. 아빠도 재보라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안 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는 왜 안 커? 아빠는 왜 안 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키는 안 클 수 있죠. 그러나 뭐가 커야 됩니까? 마음은 커가야 되고요. 영성은 커가야 되고요. 사위성은 커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멈추는 것은 뭐가 멈춥니까? 육체적 키의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는 그 키가 또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어느 정도 성장이 키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혜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여김 받으셨다고 나옵니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어요. 더입니다. 더가 뭡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옆집 아이들은 이게 크는데 너는 뭐냐 이게 아니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커야죠. 비교의 대상은 옆집 아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어제의 모습이죠. 작년의 모습보다 우리는 얼만큼 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인관계가 원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질 때까지 우리의 성장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뭐하라겠습니까?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또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버리라고 하시네요. 뭘 버리라고 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건하다, 어떤 모습이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성경 읽는 모습입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까? 왜 그 모습이 경건하게 보이실까요?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경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녀가 부모의 관계가 원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려야 될 것이 이 세상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 정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양육과 그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겠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첫사람 아담에게 사용했던 사탄의 전략이었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죄이 뭡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다음엔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주겠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음엔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 경배할 것이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을 첫사람 아담에게도 마지막 아담 우리 주님에게도 사용했던 사탄은 누구에게도 이걸 쓰고 있다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이것이 늘
그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걸 버릴 수 있는 비결,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할 때 버리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이면 이걸로 유혹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있음직합니다. 갖고 싶어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배설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화장실에 가서 쏟아붓는 그것이 배설물이 아니래요. 왜요? 그건 거름이 된다잖아요.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설물은 뭡니까?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는 어디다 씁니까? 자원이 되나요? 이것은 그냥 태워져 없어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화장실에서 버려지는 것보다 더 쓸모없는 것이 바로 그 쓰레기라는 거죠.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쓰레기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걸 알 때에 가능하죠. 그 아이들의 손에 새우깡 한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아이들은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알면 바꾸는 거죠. 동전이 좋아하던 아이가 지폐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 바꾸지 않죠. 그러다가 지폐의 가치를 알면요, 동전을 뭐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폐를 손에 쥐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지폐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버리려고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버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면 이것이 쓰레기였구나, 지금까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버릴 수 있게 되겠죠. 취업을 앞두고 취직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들은 그 달콤한 시간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시간 이후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멍청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것을 네가 견뎌내는 것이 더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바로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살라라는 뜻은 즐겨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바로 양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중함인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신중하다라는 것, 이것은 자기를 잘 관리한다라는, 절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경건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했을 때 이게 내 삶의 방식이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가 생활하는 그 장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유소죠. 기름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전하는 이유가 뭐죠? 주차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달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에게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함으로 삶으로써 보여지도록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언제요?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근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기도조차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식물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되는 데 있어서 며칠이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 자랐을 때의 모습이죠. 어느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보고 그 화가가 그렸던 그림은 알이었습니다. 알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데 그 캔버스에는 무엇이 그려졌는지 아십니까? 새가 그려졌습니다. 알을 보고 분명히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입니다. 알을 보고 그렸는데 그가 그려놓은 그림을 뭘 봤다고요? 새를 봤다라는 겁니다.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알의 미래를 본 거죠. 이 알에 그 알로 그냥 정밀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알이 커서 새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그가 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시는 모습이죠. 밥이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인들 우리는 금방 제대했네 이렇게 좀 위험하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죠.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주찬 형제 지금 다 제대할 줄 알고 나왔다가 다시 복귀를 지난 주일날 해서 24일 2주간 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는 걸음이 무거웠을까 싶기도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새로운 집의 입주를 기다리는 그 소망은 지금의 불편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만일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주는 그 힘입니다. 이 생을 살아갈 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시겠지만 학교에서 학년 회식 잡을 때 늘 고민거리는 접니다. 왜 고민거리예요? 뭐 무슨 날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무슨 날 가요? 저 양육 훈련이 있어요. 무슨 날 가요? 무슨 날 또 돼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묻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냥 선생님 식사만 하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면제권을 주죠. 어쩌면 그들의 보기엔 좀 뭔 재미로 살아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고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인천공항이 한번 난리를 피웠습니다. 며칠 전이죠. 아마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죠?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영국 구단이 한국에 왔다고 공항에 몇 명 모였다는지 아세요? 약 3,000명이 모였대요. 팬들이, 한국 사람들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영국 손흥민이 속해 있는 그 팀을 기다리고 3,000명이 모였는데 몇 시간 전부터 모였을까요? 시간 맞춰서 왔을까요? 시간 전에 왔을까요? 당연히 시간 전에 오죠. 3시간, 5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그들에게 사인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서 그 자리에 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손 흔들어주는 거, 자기를 위해서 흔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리를 향해서 흔들어주는 손인데, 그 무리를 향해서 흔들어주는 손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르죠. 마치 자기에게 흔들어주는 것처럼. 사인을 해준들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사인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스타들의 등장에 열광을 하죠. 저 10대들은 콘서트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놀랐어요. 그 입장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콘서트가 있더만요. 자리에 따라서 저 뒤에서 그냥 많은 사람 보는 자리는 싸고요. 저 그 비싼 자리들을 가면 그 가격을, 정말 대단한 자리, 거기에 서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비싼 돈 사니까 이렇게 막 여유 부릴까요? 그 자리 달아날까봐 그냥 막 오픈 시간 되면 접속 폭주를 하죠. 왜요? 보고 싶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수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이날은 벌 받는 날이 아니고 상 받는 날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다리면서 살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양육의 과정,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좀 봤는데요. 양육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속량함을 이미 받았죠.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것, 이거 죄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악인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앞절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뭐 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버려야 되죠. 노예를 값주고 사왔는데 다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했던 백성들, 요즘 이제 우리 통독이 이제 출애굽기 갔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뭐였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냈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구원받고 불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왜 빨리 구원받아갖고 세상을 한 번도 즐기지도 못하고, 왜 내가 빨리 구원받아서 술 한잔 마셔보지도 못하고, 왜 내가 빨리 구원받아서 세상 콘서트도 가는 것이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찔리고 부모님 뭐라고 하고 하는 그런 불평 아마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2학년 침례받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술을 잘 드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 좀 늦게 받았으면 한 잔 마셔보는 건데, 그런 생각들 하죠. 성장해 가면서.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너를 건져냈는데 또 들어가려고 하냐라는, 이걸 버려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에서는 아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진 상태,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선언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의 세 가지 책임이 아까 있었죠. 신중하고, 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내 개인과의 관계. 의로움은요? 상대방과의 관계. 경건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더럽혀지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이나 아름다운 그릇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깨끗함을 추구하죠. 요한복음에서도 무릇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상태를 정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요즘 개역 한글에서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겠죠. 복스러운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심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먹고 사는 것만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해 아래에서의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소망, 주님이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오실까라고 하늘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양육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눗셈 못 오는 아이 얘기했지만 그 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뜰 남아서 공부하다가 하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이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양육,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양육을 받았고 양육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육의 방법,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양육의 과정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에 자꾸 눈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것, 이건 막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풍속을 자꾸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에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되죠. 찬송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의 가사에 또 뭐가 나와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과거로 회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말을 우리의 입에서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서 추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내가 있는 곳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현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맺혀 있는 그때에 그 가사 중에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나는 어디에 더 있고 싶다고 얘기하죠?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촉하신데 뭐라고요? 나가라라는 거죠. 신앙은 나가는 곳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차하지 마시고 주유소에서 기름 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하셔야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임 받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토마토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그 아이의 토마토가 저희 반에 제일 큽니다. 근데 근심 섞인 말로 왔어요. 선생님, 토마토의 이파리에 구멍이 뚫렸어요. 아주 뿌듯해했거든요. 제일 크니까. 꽃도 제일 먼저 폈어요. 근데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선생님 이파리에 구멍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벌레가 들어와서 구멍이 난 거예요. 자, 얼른 빨리 그 이파리 다 떼내라라고 했는데 병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 컸다 하더라도 곧 죽죠.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빨리 아깝더라도 떼내야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러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 그 요소가 있다라면 뭐 해야 돼요? 이파리 큰데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이파리 큰 것에 구멍 뚫렸을까요? 작은 것에 뚫렸을까요? 작은 것에 구멍 뚫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그 광합성 잘할 만한 잎사귀에 구멍이 뚫리니까요. 이게 버리자니 아깝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따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퍼지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빨리 따내라고 했던 이유는 네 것만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어디까지 가요? 우리 반 다 퍼지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빨리 따내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오시나 저제는 오시나 밖에서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인의 명을 따라서 식솔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강원이가 너 공부 좀 해라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반에서는 1등인데요. 그 반은 인봉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야, 거기 가서 1등 한다. 거기 경쟁 상대 아니야. 네 경쟁은 누구예요? 아, 나보다 그래도 저 옆에 있는 형제보다 나서. 아, 그래도 우리 남편보다 내가 낫지. 이런 어떤 생각 혹시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구보다 크라고요?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요? 어제의 나보다 커야 된다고요. 어제의 내 모습보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교 대상이지,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고 누구예요? 동역자들이에요. 서로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동역자지, 옆에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 이런 의식은 함께 망하자라는 겁니다. 어제의 내 모습보다 더 성장해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